그 어느 때보다도 그 뿌듯한 날입니다. 특히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껏 자랑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간 6개월간 결실한 영혼들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세례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3분이 세례, 학습, 입교,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요즘 기독교인의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이런 때에 저희 교회 규모에서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있는 교회들 1년에 수백 명씩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막상 세례식 때의 숫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크고 또 이렇게 교인 숫자가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심으로 세례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갑자기 세례 받으실 분들의 표정이 좀 어두워지셨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세례 받으러 왔더니 아니 이렇게 죽는다는 소리 나고 참 좀 불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요즘 우리 세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갈지도 모릅니다. 왜 세례가 죽는 것일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약식 세례라고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는 정도로 물을 이렇게 묻히는 정도만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보편적으로 행하셨던 세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아파트 수영장에서 영어 예배 드리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세례를 줘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물에 데리고 가서 물에 놓고 이제 세례 받을 분을 그 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가급적 아주 푹 눌러서 한참 동안 못 나오게 합니다. 막 누르고 있으면 죽는 줄 알았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 물속에서 숨 막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육신의 정욕은 그렇게 그때 죽은 것이라고, 죄악에 찌들었던 나의 옛된 모습은 그때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이제 다 죽어야 될 것은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 세례받는 사람은 바로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는, 함께 죽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그렇게 물속에서 내게 있던 이제 모든 죄의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그 종되었던 것들은 이제는 다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던 죄악이 다 씻겨져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우리가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것이 육신의 더러운 때를 벗긴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때를, 마음의 죄악을 씻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되도록, 선한 양심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죄 씻음을 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지금 이 자리에는 세례를 받으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적어도 세례를 받은 사람, 또 받을 사람은 내가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는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육신의 정욕은 죽었다. 옛사람아,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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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죽었다 깨나도 안 죽죠. 자꾸 옛사람이, 자꾸 우리의 죄악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세례의 이 예식을 통해서 나의 옛된 사람, 육신의 정욕의 생각들, 이제는 정말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혈기 부리고 음란하고 쾌락만을 쫓는 모든 육신의 정욕들을 향해서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12절 중간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 푹 놓고 전심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 꺼내줄 줄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세례 받았던 분들, 예수님 시대 때 세례 받았던 분들, 세례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안 꺼내줬을까요? 꺼내줬을까요? 꺼내줬지요. 꺼내준 것을 믿기 때문에 만약 물속에 들어가는데 나올 기약이 없다. 몰라. 안 꺼내줄지도 몰라. 만약에 그런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세례 안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기까지만 믿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만약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아직 그 부족한 신앙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도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못 살아나셨다. 이것도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를 못 걸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5,000명을 못 먹이신다. 여러분, 이거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즉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신의 영광스러운 형체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 즉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세상 말로 기죽어서 무엇을 전하겠다고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합니다. 고난주간은 이런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적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내가 인정하기에 내가 5일 동안 5일만이라도 새벽에 더 잠 안 자고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라도 내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내가 가급적 오락을 금하고 또 인터넷도 줄이고 텔레비전 시청도 줄이고 금식도 하면서 참으로 다른 때보다 좀 더 경건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때 그렇게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좀 작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그래서 우리 5일 동안 함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함께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하신 분 꼭 나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그냥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주간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으면 부활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도 괜찮을까요?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사이비 종파 그런 교주들이 가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이제 쥐약 먹고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쥐약 먹고 죽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부활을 못하셨습니다. 부활하셨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텐데 부활을 못해서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이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부활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부활하시는 그분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장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어떻게 너희가 나무에 그 달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그것을 증거하다가 증인으로 살다가 그들도 순교했습니다. 그들도 죽었습니다. 죽기까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그 예수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것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실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러하다고 말씀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도 살아날 줄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세례는 주님 안에서 나도 일으킴을 받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도 살아날 것이다. 나도 일으킴을 받는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침례 이야기를, 그 세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던 사람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지요. 당연히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까요? 숨도 안 쉬고 죽어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늘 때 이렇게 좀 한참 동안 늦습니다. 막 나오려고 막 할 때도 좀 더 꾹 이렇게 누릅니다. 그래서 탁 나올 때는 푸아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그러한 다시 살아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살아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렇게 변화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심으로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 입교하시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심으로 지금 이렇게 입교하고 세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길 갈 때 누가 예수 믿으세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웃기지 마.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세요. 돈 100만 원은 좀 많고 100만 원 줄 사람은 없고 한 10만 원 주면서 하세요. 그러면 아마 100만 원 준다 그래도 웃기고 있니? 내가 그거 받겠다고 내가 미쳤니? 이러면서 여러분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공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당장 이 순간에 우리는 영적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세례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증표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뜻깊은 날이고 그러므로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세례받은 날을 제2의 생일로 지키는 분도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는 내 이 믿음을 이렇게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날이기에 너무 기뻐서 나의 제2의 생일로 지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세례는 죽는 것이다. 세례는 죽는 것이다. 둘째,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셋째, 세례는 주님 안에서
나도 일으킴을 받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혹시라도 우리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체로 아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이미 내 속에 새 생명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내 속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하며 세례를 받으시고 또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세례 체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확증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